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날입니다. 원래 설날에는 덕담을 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좋은 덕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월 1일 후에 벌써 22일이 지났습니다. 1월 1일 날 세운 여러분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20일 동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잘 안 이루어진다면 다시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아침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단어는 유월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월절 절기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설날에 그 묵상을 하게 하셨나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의 새해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을 유대 얼력으로 시작해서 7번째 달인 그 달을 새해로 했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지 않고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니산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그 출애굽기 12장 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보통 우리가 세는 달력으로 3월에서 4월 말경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지를 창조한 그 날보다도 왜 유월절을 첫 해의 첫 달로 삼으셨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유월절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을 받는 것이 어떤 천지 창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아침에 가져봤습니다. 이 설날에 우리가 구정에 드리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사실 축제 날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충만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만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을 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지낸 한 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꿈만 같습니다. 항상 가족과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도 어떤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시 머무는 엘림 같은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손가락이 작은 절단 사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모든 것이 힘들었던 한 3,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어떤 일을 하나씩 도와주는 걸 보고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돌아갈 때 가방을 좀 정리하는데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텅 비어 있는데 제 아내가 준비를 잘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좀 가방에 넣어갖고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같이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 하는 이 교회는 매주 소중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옆 사람을 한번 여러분이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말로 안 하더라도 당신 때문에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강렬한 눈빛을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눈빛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생활에 대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품고 승리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말씀하시는 박 목사님과 같이 하는 이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축복은 한 번의 축복이 아니라 더블로 받은 축복입니다. 제가 왜 더블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존재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행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얼굴이 막 빛이 나요. 제가 보면 행복해갖고서.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글쎄 잘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한 분만이라도 그 본인이 그런 존재임을 느끼고 있지 못하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 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놀라운 존재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여러분이 읽으시다시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뜻은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그 1장의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1장을 읽어봤더니 1장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 뜻은 우리가 날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십자가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퀄 십자가의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정말로 무엇이 십자가의 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요, 우리가 각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직장에서 하는지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못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가 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긍휼이라 자비 같은 선한 일이라도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합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갖고 한 마음을 품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제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교회는요,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소망교회는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는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최근에 오셨던 분들은 이 소망교회가 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여태까지 유지된 날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요, 그 3절, 4절에 있습니다. 즉,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생활하러 가서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어떤 때는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게 해서 십자가 생활에 승리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할 것이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은 정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구절 나중에 읽다 보면요,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문맥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두고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합니다. 그걸 보면 주 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요, 성령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했던 그 소원이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어떤 비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동양적 철학에서 나오는 그냥 텅 비고 해탈이고 그런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움은요, 동양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움은 변화입니다. 변화. 왜냐하면 낮아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로 변하는 과정. 그래서 이 변화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요, 천지 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비움을 우리가 수시로 범할 때가 있습니다. 비웠다가 하는데 어느 때 보면 낮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수많은 정치인들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자기가 비우기 위해서
절에 가고 산에 갑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결말을 보면 그게 비운 게 아니에요. 뭔가 더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비웠다가 하는데 낮아지지 않으면요, 그 비워진 공간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우월주의입니다. 또한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 그것입니다. 이런 우월주의는 어디서 오나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참 믿음, 참 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나무를 하셨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잘못된 일들이 선교지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지에서도 보면요, 선교사들도 어떤 거기에 리더들도 보면 자기들이 선교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월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돕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갑이 되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을이 되는 모습을 갖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월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같이 있었던 공동체 생활하는 저와 같이 하는 중국인 목사랑 같이 했어요. 저의 제자로서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목사가 되고 중국인 교회를 제가 물려줘서 그 교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약간 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제가 나무랄 때가 있는데 뒷정리도 좀 잘하고, 물론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설거지 할 때도 뭐 뒷정리를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우리 후배인 중국인 목사를 볼 때 보면 항상 저보다 좀 잘못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좀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양치질을 하려고 컵을 이렇게 들었는데 물을 붓더니 컵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컵을 떨어뜨렸는데 우리 중국인 목사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 이렇게 안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받으니까 컵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나갖고서 컵을 쓰레기통에 딱 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제가 좀 못된 성격을 부릴 때 꼭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의뢰스럽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분노가 날 때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버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의 모습이다. 그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깨진 것이 나의 모습이라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렇게 깨져 있고 물을 줄줄 새지만 내가 그 깨진 틈으로써 너의 부족한 모습, 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할렐루야입니다. 왜? 버리지 말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우월주의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랬습니다. 이번에 제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손가락을 절단이 돼서 손가락이 날아가고 다 뭉개져서 찾아갖고 막 햄버거처럼 뭉개진 살을 다시 붙여서 봉합 수술을 했는데 딱 절단이 될 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내 손가락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성을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저에게 하나의 또 기회를 주시는가. 왜냐하면 제가 한 3, 4개월 동안 엄청나게 힘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저를 사용하시지 않은구나. 왜냐하면 이따가 2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그 원주민을 위해서 막 했는데 뭔가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우고 일을 추진한 가운데 하나도 전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실망을 갖고 하나님을 블레임하고서 막 다른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할 것이 없는데, 그럴 때 이 손가락 절단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는데 엄청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손가락으로 우리가 뭐를 잘합니까? 이렇게 남을 비판 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남이 볼 때는 선교사고 남이 볼 때는 목사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만 제 자신을 볼 때 저 안에 우월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우월주의는요, 물론 각 개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그것이 형성됐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 교회에서 DNA가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생활을 부르짖고 있는 이 약기만 소망교회에서 파송하는 또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행동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말씀을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복종하라고 하냐면 뭐 거의 죽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죽기까지 그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생활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생활을 마지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했는데 십자가로 가지 않고 나 때문에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만 믿음을 받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얼마 전부터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50대 되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서 봤더니 7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 한 자매가 있어서 제가 그런데 마음이 끌려서 거기 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 나왔던 70세 넘은 그 권사님들이 아니죠. 초신자들이에요. 그냥 아줌마들입니다.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잘 섬김으로써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는 수요일에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요. 또 수요 예배까지 참석을 해요. 추운 날인데도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오래 앉으시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도 수요일 날 4시부터 와갖고 저녁 늦게까지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숙제도 빠짐없이 꼭 해와요. 숙제가 성경 공부한 것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찾고 또 그걸 읽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서슴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을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남을 미워했는데 미워한 것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걸렸다. 그러면서 그 나누는 시간이요. 정말 저는 감동했어요. 감동했어요. 예전에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막 열심히 믿으면서 제가 청년 때죠. 막 서로가 기도하면서 서로 잘못을 고하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치유 역사를 받았거든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인가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서로의 죄를 고하고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름을 부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치유는요, 정말 어떤 부흥사가 말씀을 불같이 전하고 아멘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 죄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것들이 치유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 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부임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안돼요. 그 구멍가게 예산값을 안 갚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와서 예산값을 갚으면 좋은 목사님이 부임하는 거래요. 여러분, 제 얘기는 우리가 믿으면서 십자가의 생활하는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위에 있는 두 사람의 강도가 항상 보이더라고요. 그 강도 안에 하나가 나의 모습을 가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제가 강도인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금목걸이 같이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형태를 보면 정말 참혹하고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지 못하겠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좀 끔찍해요. 그런데도 자랑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참혹하고 미련한 것이지만 또한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는요, 총명은 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한 자라든지 잘난 자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욕심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함 같은 없어져야 합니다. 예. 정말 십자가의 생활하는요, 한마디로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100세 난 이상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 100세 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그 사렙과 가부가 있어요. 그죠? 엘리야한테 떡 한 조각 줌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그 가부는 끊임없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설교를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가부의 아들의 죽음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십자가에 우리가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스스로가 보세요. 내가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똑같아?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10년과 20년의 생활의 모습이 똑같아? 그거 변한 게 아니에요. 저 어제 굉장히 집에 가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예전에 볼 때보다 이번에 보니까 변했어요. 왜? 좀
본인한테 얘기할 땐 그게 오래 남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솔직히 옛날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겁니다. 예전에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제 아내한테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좀 변한 것 같아? 근데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제 아내는 너무 좋은 말보다도 직선적으로 얘기할 때가 하도 많아갖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매일마다 설교를 하고 누군가 저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 아내한테 모니터링 해달라고 했어요. 여보, 내가 설교가 끝나면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무엇이 잘했나 못했나. 그러면 집에 오면서 매일 차에서 싸웠어요. 제 아내가 매일마다 여보 당신 오늘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였어? 왜 인상을 쓰고 얘기했어?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아는데 좀 좋은 얘기 좀 먼저 해주고서 얘기해줘. 그랬어요.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정말 누군가가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당신 변한 것 같아. 그럴 때 진짜 그게 십자가의 생활로서 승리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비우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생활가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이 슬로건이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드릴 수 있는 덕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덕담이 되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덕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시애틀에 나가서 저희 손자 손녀한테 가서 세배를 받았어요. 너무 어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뭐 20불짜리 하나 줬는데 마음에 항상 그게 좀 죄스러워요. 뭔가 쟤들에게 복음을 막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이라도 보고 제가 앞으로 또 선교일을 나갈 적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잘 돌보시기 때문에 더 용기를 갖고 또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떠나지만 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이제 떠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변화합시다. 십자가의 생활로 승리합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저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